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한 성자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습니다.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행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 행인을 도울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는 저 사람을 도울 여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 그냥 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 성자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행인을 돕는 문제 때문에 그 친구와 성자는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친구는 먼저 가도록 했고, 그 성자는 추위에 떨면서 쓰러져 있는 행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행인을 업은 채 산길을 걷다 보니 먼저 떠났던 친구가 길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자는 자기가 들쳐업은 그 사람의 온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여 무사히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갈 때에 그 사람도 살고 결국 우리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 나오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명단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었거나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머지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모르고 제자로 발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공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선발 기준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우리 어릴 때 동네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 구함, 직원 구함 이런 거 참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 있잖아요. 경력자 우대, 군필자 우대, 전문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따라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예배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11시 예배에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도 이 아이가 반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그 아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그런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러시아로 유학을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아이가 유학하는 도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방학 겸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교회로 왔는데 그동안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고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무려 22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그 선생님한테 이 피아노 레슨을 받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고 22시간을 달려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2년 동안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22시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음악 선생님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나 제자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 그분을 찾아왔는데 그분이요 이렇게 자기 제자를 뽑는데요. 피아노 한번 쳐봐. 그리고 피아노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피아노 한번 딱 치고 나면은 그 선생님이 이런대요. 됐어, 넌 집에 가. 난 너 안 받아. 넌 안 돼. 안 받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께 찾아와 피아노 레슨을 받으려고 그렇게 몰려들지만 단 몇 사람만, 단 몇 명의 학생만 자기 제자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항상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우리는 항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공부는 그 사람이 얼만큼 했는지를 따져요. 그 일을 할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 중에 몇 사람은 평범한 고기잡이 어부 출신이었고 12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그 중에 얼마는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세리였습니다. 또 12명 중에는 로마를 향해 물리력을 동원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성질이 하도 불같아서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 두 제자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질이, 좀 좋은 말로 하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 조금 더 표현을 아주 좀 저급한 표현을 쓰면 성질이 지랄맞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둘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면면을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도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엉망인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이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냐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비난할지 몰라요. 나 같으면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나 같으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원하신다는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저런 사람을 사도로 삼았느냐고, 왜 저런 사람, 자격 없고 흠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뽑았느냐고 항의하고 따져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와 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시련을 이기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보면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몇 곡의 연주가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갑자기 집어 던지더니 발로 밟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기행 앞에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멋진 연주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바이올린을 던져서 그것을 부서뜨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가져오자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닌 20파운드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20파운드가 얼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이 상태에서도 3만 원이 조금 넘는 게 20파운드예요. 3만 1,800원 정도? 환율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3만 원이 채 안 되는 게 20파운드입니다. 그런 20파운드 그 싸구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 사회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여 큰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20파운드짜리 바이올린이나 최고로 비싼 바이올린이나 연주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날 기행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악기가 반드시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마치 20파운드짜리 싸구려 악기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자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이들은 초대교회를 떠받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안목, 그런 믿음의 안목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냐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전도와 귀신을 내쫓기 위한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셨을까요?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이유가 있겠죠? 함께하도록 하신 그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면요, 서로 닮아가요. 서로 닮아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욕을 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욕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 예배하는 동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불의 앞에서 담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셨던 주님을 보며 제자들 역시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용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즘은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와 함께 오랜 동안 함께 있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대신에 인터넷과 TV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돌아와 그러다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TV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드라마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 TV 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드라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까?
무엇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보내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죽을 때까지 품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둘씩 짝지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는 훈련을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며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에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영적인 목마름의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다 같이 모였다가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예요.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이제 흩어질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그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바로 가는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그 가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